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세 가지 주제, 자녀, 부모,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쭉 창세기부터 묵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겠다. 아니야, 출애굽기의 모세의 부모들 이야기,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모세오경 이러면서 쭉 지나다 보니까 사사기, 룻기, 그러다가 제가 확실하게 붙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로 가보시죠. 오래전에 사사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 결과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덩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 순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이제 너희는 나와 계속 살지 않아도 되니 각각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은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렴. 그때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제안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바로 그 순간 룻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 자녀, 부모, 조부모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비결이 자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국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의 결단은 그 부모 세대 때 했었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이방인 출신이란 자기의 출신 성분도 극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죠. 이후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마침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나오미 가문은 재기에 성공하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오벳이라는 아기의 출생은 단순히 한 가정, 한 가문에 임한 축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화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자가 그의 아들이 이새이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요. 결국 이 가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저 룻이라는 자그마한 모압 소녀의 바른 선택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자녀, 부모,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가 완벽히 어우러져 있는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도 있고요, 이 안에도 청소년도 있고요, 청년, 장년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눈을 씻고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룻기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 룻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 이야기 안에 뚜렷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행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제목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헤세드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축복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부르죠. 자연히 오늘 설교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를 여전히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소원이죠.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또 하나의 룻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 속에서 간증자 한 분을 초대했어요. 자녀, 부모, 선교가 어우러져 있는 브라질의 아마존,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이경승 선교사님입니다.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 선교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모두 다 선교사 자녀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브라질에서 자라났고 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충분히 인생의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고, 모르겠어요. 오늘 간증에 그 얘기를 할지, 선택의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에 이어서 대를 이어 충성이죠. 선교사로 헌신해서 다시금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공부할 때 달라스에서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소식이 오가면서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KWMF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브라질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는데 아버님 선교사님과 세 분의 현지 브라질 목사님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들 안에 담긴 또 하나의 룻기 이야기, 귀한 간증자로 모셨는데 우리 여러분 아버님 선교사님 그리고 세 분의 브라질 목사님들과 이경승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격려하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죠. 저는 사실 선교라는 것을 잘 몰라요. 선교지에서 MK로 자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커다란 섭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인간으로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도 아버지께서 90년도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선교지에 나가셨을 때 아마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가셨을 거예요.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교회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이제 지금 이런 많은 그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그 비전과 사명은 무엇일지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 이 경제와 사회,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이 세계라는 이 글로벌 이 나라의 이 리더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셨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셨을 때 그때 교회들이 캐치를 못했던 그 아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 그 아래에서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수만 보면 지금 한 2만 명의 그 MK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MK들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워낙 이렇게 눈물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의 그 잊혀졌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어느덧 자라서 저와 같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물론 각자의 그 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과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에머리 김신일 목사님을 이제 제가 알았을 때는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에머리에서 이제 파이낸스 그 MBA를 마치고 투자 회사에서 일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제 아내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달라스로다가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MK들과 그리고 또 PK들 목사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보살펴 주셨는데, 제가 미국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치할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12월
2021년 12월에 2020년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12월 26일 날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저보고 아무래도 코로나 그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그냥 티켓을 끊어서 그 당시에는 브라질이 유일하게 그 나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고 이제 브라질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탈 때 어머니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때는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마중해 주겠지만 혹시라도 네가 여기 올 생각을 하면 절대로 오지 말아라. 지금 여기 전쟁터와 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부디 오지 않는 것이 효도라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벌써 비행기 안에 있었고 가는 도중에 부모님께 제가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부모님께서 계시는 선교센터로다가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신 선교센터로다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2층에 이제 격리를 하고 계셨고요. 아버지의 이제 얼굴을 보니까 벌써 보라색이 되시면서 호흡곤란이 오시고 그리고 또 폐에 손상이 있어서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차에 모시고 거기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서 문을 두들리고 그리고 또 아버지 입원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침상들이 없었고 자리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를 계속 몇 군데 이렇게 데리고 모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병원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게 됐고 근데 거기서 응급실에서 절차를 밟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입원 절차를 받는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아들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실에 입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의사랑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서 뭐 화장실 그리고 가시는 것 여러 가지를 제가 베풀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서 한 2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리고 또 몸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는 회복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또 어머니께서 이제 그 증상이 시작이 되셔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약한 그 몸을 이제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똑같이 또 없는 그 병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곳을 찾았고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이틀 만에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항생제가 지금 이렇게 잘 들지 않는다고 그 특별실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이제 저도 그때는 그 폐가 60%가 이제 손상이 돼서 저도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원을 한 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와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어머니 그 화장하시는 곳도 같이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장례식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가셔서 장례식을 치르셨고요. 퇴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센터에 회복하고 있는데 텅 빈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연수로 따진다면 34년 동안 하나님을 선교사로 섬기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브라질 교회 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닫았고 그리고 또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성격이 활발하셔서
한 사역의 60%는 어머니께서 감당을 하셨어요. 현지인들 교제와 그리고 또 그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걸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신 자리에 아버지께서 혼자 하신다는 거는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미자립 교회들, 빈민촌에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만약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그 아픔들, 이제 나약함들, 점점 세속주의와 그리고 또 물질에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또 미국 교회도 사실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그런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끝을 보려고 저희 가족을 불렀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희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가중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그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침상에서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었는데, 그 큐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승아, 너는 선교를 도대체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 (34년) 동안 선교를 했던 너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면 2만 명의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한국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자산이 많은 미국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면 4개 국어 언어를 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2세 MK인 네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 여호와인 내가 선교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 자녀로다가 자랐던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 거기 교인들 성도들 걱정하고 있었던 그 저의 그 무게와 압박감이 스르르 하고 사라지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2세 선교사로서 MK로서 부모님이 강요를 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그 선교하는 그 장소에서 자랐고 한국 교회의 역사의 하나의 조그만 그 퍼즐로다가 자란 제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선교와 그리고 또 교회의 방향과 선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 저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선교는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야. 미국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사로 헌신한 너희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선교사 자녀로다가 자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바로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그 단 한마디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아내랑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나서 아내랑 여러 가지의 그 상의를 하고, 참으로 감사한 건 제가 만약에 선교사 자녀인 아내를 만나지를 않았으면 아마 아마존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간다고 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로 자란 제 아내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MBA를 마치고 투자회사에서 일을 했던 제가 다시 브라질 아마존으로다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가냐, 하나님께 더 큰 일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자리에 가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지만 선교지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그 30년 동안 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아니 유치원에다가 병원선에다가 교회 개척에다가 MBA를 가진 저도 가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든 그 일을 어떻게 언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면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굉장히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인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충성하신 그 모습,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서 자리만 지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도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 당하신 이 땅, 저는 몰랐는데 수원의 그 행성이라는 곳에 브라질 목사님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투어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갔는데 바로 그 앞에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보았더니 수원 종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거기서 결혼을 하셨대요. 브라질 대표단이 오셨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미팅을 그만 이렇게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투어를 해주셨는데 그 앞마당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셨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자랐고 지금까지 여기 왔는지, 저도 저희 뿌리를 잊지 않고 아무리 미국에서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서는 아마존 정글에서 인디언들과 뛰어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시골 촌놈에서 자랐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초라하고 열악하고 힘들었던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끌어오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김해제일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1세대, 2세대 아버지, 부모님과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